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의 의인들 중에 아무 허물도 없고 어떤 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흠가점 없는 온전 무결하시고 사단이 참수할 거리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예수님처럼 사단이 고소할 거리가 일체 없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6장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 원수들이 오죽하면 다니엘을 고소하기에 하나님 율법을 이용하면서까지 참소하였겠습니까? 오늘날 조사심판 시대에 사단이 참소한 일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신앙과 믿음이 필요할지에 대해 좋은 모범을 보여준 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 같은 다니엘의 흠가점 없는 성품은 향후 최후의 시험인 짐승의 표와 야곱의 환란 때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의 믿음과 신앙의 애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의해 때가 찬 연고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최강국 바벨론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믿음은 더욱더 강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월이 지난 후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더욱더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을 요약하자면 정복당한 바벨론을 다스리는 메대왕 다리오는 85세 노령의 다니엘을 신뢰한 연고로 다시 기용하여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다니엘은 85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 수행에 마음이 민첩하고 옳은 판단과 청렴한 인격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훌륭한 신앙과 품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다니엘이 이교의 궁전에서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반으로 많은 대가를 치료함과 동시에 성공한 후에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뛰어난 재능과 품격은 우리 예수님처럼 언제나 엄청난 대가를 치료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대가는 다른 사람들의 그 무서운 시기와 질투를 견뎌내는 일이었습니다. 메대의 궁중에서 시기 질투가 많은 동료들은 다니엘의 출신과 신분을 못마땅히 여겨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공직자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그 어떤 부정부패의 비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음을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자신의 대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이 같은 모습은 향후 이룰 법령 때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환난과 참소당할 상징적인 표상입니다. 짐승의 표가 왜 제정되는 것일까요? 사단은 선악간의 싸움의 시초에 하나님의 계명을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소수였지만 항상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844년 이후 마지막 때도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킨 백성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런 법령을 제정하면 주의 백성들이 생계적인 문제와 핍박이 두려워 하나님 계명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력들, 즉 계시록 13장에 나온 천주교황권과 미국 정치 세력과 개신교 세력들을 총동원하여 이룰 법령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짐승의 표 예언이 성취되는 배경에는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없다면 사단이 굳이 이룰 법령이라는 짐승의 표를 제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통해 왜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 분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다니엘처럼 사단에게 고속거리가 없을 정도로 여자의 남은 자손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증거될 때 사단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죄를 짓도록 핍박하는 사건이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짐승의 표 사건입니다. 다시 다니엘 6장을 보시면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들이 의논해서 다리오 왕에게 하나의 율법을 세워 금지하는 법령을 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단 대리자들이 내세운 그 법령의 내용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무서운 법령이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이 왜 이런 법을 제정했다고 했습니까? 메대법으로 판단할 때 다니엘에게 어떤 흠집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결코 변치 않을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 목숨 바쳐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이용해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 기도 드리거나 구하는 일을 금지하도록 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메대 신하들이 다리오 왕의 왕권을 확고하고자 하는 충성심의 발로였지만 실상은 그 악한 본심을 선한 처신의 이장에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사단의 모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 제정도 그 외적인 동기는 가정의 평화와 세계 평화와 사회 복지 향상이라는 그럴듯한 좋은 명분으로 이로이를 휴무하자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1월 법령을 통해 모든 인류를 이로일에 강제 경배드리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드리도록 하고 온 인류를 집단으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모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이 그때 전 세계적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 만든 법으로 오해한 다리오 왕은 자기 숭배 정신에 빠진 나머지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 기도 금지 법령을 제정하고 그 조서에 자신의 어인을 찍어서 그 누구도 변개치 못하도록 전국에 선포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법령이 제정되면 그 누구도 이를 외에는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일은 제7일입니다. 1월 법령 때 일요일에 경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경배를 드리면 매매 금지와 벌금과 투옥과 사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를 법령 시기에 인간의 계명 일요일과 하나님의 안식일 제7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일요일에 경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운명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를 비롯해서 계시록 18장의 네 번째 천사와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나 메데파사 그 두려운 기도 금지 법령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메대 최고 수석 총리인데도 자신의 신앙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법령이 제정되어 공포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태연자의 가게 기도 금지 법령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예루살렘 향해 열린 창 쪽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신앙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곧 하나님의 인침받은 품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은 당장 살 위해서 기도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고소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도 금지 법령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왔다는 인상조차도 사단과 그 고소자들에게 남기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대로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기도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물과 밥을 며칠 먹지 않더라도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호흡은 몇 분만 중단되면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영적 능력의 비결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수단도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육신적으로 더 힘든 일을 해야 하고 더 빨리 뛰어야 되고 더 많이 뛰어야 할 때 더 많은 호흡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물며 다니엘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걸린 그 선악간의 영적 싸움을 치는 상황에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다리오 왕에게 기도 드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춘다는 일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 드릴 수 없는 왕궁보다 기도 드릴 수 있는 사자굴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리오 왕에게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위반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다리오 왕은 뒤늦게 자신이 간신들에게 속았다고 깨달아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지만 그때는 때가 늦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고대메대 파사 법은 변개나 취소가 불가한 철칙이었습니다. 왕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내린 법령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과거의 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당신의 신실한 종을 구원하시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니엘은 그 이튿날 사자굴에 던져진 자신에게 찾아온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1절 22절입니다. 다니엘의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근데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자굴에 찾아와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로 인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는 자의 신앙은 그 어느 곳이든지 당당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간신들이 득실거리는 군중보다도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평안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과 믿음입니까?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 던져지는 모습은 향후 짐승의 사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연고로 여자의 남은 자손에 핍박당하는 장면입니다. 사자굴은 한마디로 칠장 같은 상황이고 그 칠장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의 극도의 내적 고민을 하게 될 야곱의 환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오직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칠장과 짐승의 표의 환난 속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다니엘을 확인한 왕은 자신에게 충성한 척하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 한 참소자들을 그 처자식들을 함께 사자굴에 던져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모습은 향후 삼중연합 세력들 즉 짐승의 입 교황권과 거의 선자의 입 대신교 세력과 용의 입 이교 강신술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여 죽이려다가 결국 서로가 물고 뜯고 죽이는 사태를 표상한 것입니다. 악의 역사의 종말은 악인들 자신들끼리 결국 싸우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다. 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 말씀들은 삼중연합 세력들이 완전히 분열된 모습입니다. 세상의 악의 모든 세력들이 완전 분열되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상황입니다. 세상 정치 세력들은 큰 음녀 교황권을 중화하고 서로 전쟁하다가 함께 멸망당할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가운데 있는 신도들도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목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된 기별로 인해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깨닫고 거짓된 기별을 전한 목사들을 증오하고 죽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언년에 발생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 사건은 예언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언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해에 에레미야 서적에 기록된 예언인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맞춰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음을 확신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 백성의 생사가 달린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위해 사단은 사자굴로 위협하여 기도 금지 법령을 내리겠지만 도리어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사자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드린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바로 이처럼 중요한 다니엘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6장의 사건과 9장의 사건은 같은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 9장의 내용은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설명서입니다. 특히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시간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오늘날 21세기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까지 계시된 예언서가 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목숨 걸고 드린 그 기도는 그 이후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다리오 왕이 퇴임 이후 즉위한 파사의 고레스 왕 시대에 제1차 유대인 석방령을 내림으로 인해 기원전 605년에 시작된 유대인의 포로 기간을 70년째가 되는 537년에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한 사단의 역사가 오히려 그 일을 이루어지게 만든 계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사단이 이를 법령을 통해 계명을 지킨 여자의 남은 백성을 박멸하려 했지만 도리어 짐승의 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를 법령 계도 기간 이후부터 재림까지는 2년 이내 모든 구속 사업이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은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바벨론과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남 백성을 상징 표상한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신앙하기를 원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의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처럼 열심히 있고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벨론과 세상이라는 이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날 21세기에 속히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6, 27절입니다. 다니엘 6장 26,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카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